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중심으로 그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날이에요. 6000년 역사,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표적이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에 그려졌죠.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저 그림을 그려놓으셨죠. 저 사자자리가 원래는 별이 9개인데 3개의 강명체, 저 행성이 들어오죠. 그래서 12개가 만들어지면서 12별의 간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강명체들이 다 주인공인데 그 중에 더 주인공은 목성이죠. 여기 이 아이. 저 아이를 부각시키시죠.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이 큰 붉은 용이죠. 7머리, 7개의 간을 쓰고 있는 큰 붉은 용. 조금만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완벽해지지 않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행성이 딱 들어가 있죠. 여기에. 토성.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표적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금성이죠. 화성, 수성, 태양, 목성, 달, 토성. 월화수목금토일 광명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전리구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저 강명체들이 순종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건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저 처녀 자리에서 일어나는 해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쓴 거는 3번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하지만 이 큰 붉은 용에 토성이 여기 와 있는 이 그림은 처음이에요. 이것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표적, 이 그림은 어마어마한 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류 역사상, 인류 6000년 역사상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명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딱 포진되어 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이 목성과 이 토성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7개의 강명체 중에서 6개는 저 처녀 자리에 사자 자리에 포진되어 있지만 토성만 큰 붉은 용, 뱀 자리에 딱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위치하기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적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죠.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이 표적 자체가 엄청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의 뒤에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좀 작은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2017년 9월 23일 날 이 표적이 있었죠. 해달별들은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달별들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믿음의 종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명체들을 통해서 표적만 보는 게 아니라 날과 시간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강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의 때와 시기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요게 이제 주인공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이죠. 12월 21일 날. 그것도 염소 자리, 그 사탄의 별자리인 염소 자리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토성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염소 입속으로 쑥 들어가죠. 마치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게 2020년 12월 21일쯤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별자리는 날과 시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달별들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달배들의 표적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2021년 2월 10일경에 이 뱃속으로 들어간 목성에게 지금 태양과 금성과 수성이 와서 감싸면서 채여 올라가는, 데려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죠. 형성을 하죠. 이것도 놀라운 그림이죠. 저렇게 강명체들을 통해서 휴거되는 모습을 저기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죠, 저거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저걸 우주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표적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때와 시기를 이 강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강명체들은 날과 시간을 보여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때를 이 강명체들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시는 건, 보실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한 3월경에 이 토성이 이 물병자리, 저 물병자리에서 이 물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딱 와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딱 포진돼서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2024년도 3월. 저 때가 언제냐면 후 3년 반, 한때 때 반 때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아시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죠. 그 계시록의 말씀과 강명체들의 움직임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게 우연히 저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의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강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타연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용이 그 아이, 교회죠.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를 삼키려고. 못 올라가게 하려고. 이방 교회가 올라가면요,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석하면요, 사탄은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를 올라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채갖고 올라가잖아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여기는 뱀이라고 하죠. 여기는 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과 뱀은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 토성이 와 있는 이 별자리가 큰 뱀자리잖아요. 7개의 머리가 있고 7개의 간을 쓰고 있는. 그래서 얘가 큰 붉은 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과 뱀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여기에는 15절에는 뱀이 용이에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홍수같이 이렇게 내뿜는 그때 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 2000년 전에 그분들에게 물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너무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종들은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 말씀만 보면.
마지막 때 종들은 이 강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없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헤델벨들, 이 강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니까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 수 있게끔 됐죠. 이 말씀과 연결돼서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은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이 말씀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같이 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둑같이 와요?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놓으셨는데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끔 강명체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도둑같이 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델빌들의 이 표적을 보고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강명체들이 그날, 그 연도, 그 달에, 어떤 날에 저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 12장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간표를 아는 건 지극히 정상인 거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에서 절대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 발견한 거는 2017년도 9월 23일에서 2020년 12월 21일까지 텀이 있잖아요. 이렇게 3년의 텀이 있어요. 2018년도에 토성과 목성이 가까워지죠. 2019년도 1년 지나서 좀 더 가까워지고 3년 후에는 완전히 가까워지면서 2020년 12월 21일 날 딱 만나는 거잖아요. 3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이 3년의 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2017년도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완전히 오시는 줄 알았죠? 근데 안 오셨어요. 실망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시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1년, 2년, 3년이 흐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말씀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제 예수님 안 오시겠구나. 더 있다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죠. 지금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와서 멸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도요. 지금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는 자는 교회죠.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옮겨지는 멸망이 갑자기 오는 때 이때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도 지금 목성이 치어 올라가니까 토성운자 이 별자리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방 교회가 올라가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헤델벨들의 이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12장의 순서대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피하니라. 이것은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 아이, 그렇죠? 이방교회 그 아이는 채워서 올라가지만
이 여자, 이스라엘은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아니냐? 그래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아직까지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리아 절대 아니에요. 그 여자, 교회라고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두 개죠. 이 여자가 하나의 교회라면 이 아이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당연히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죠. 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낳지는 않았잖아요. 이방 교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방 교회가 생긴 거지. 바톤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바톤 터치를 반대로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를 제가 좀 몇 가지만 또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일을 하게 돼요. 똑같이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두 증인은 같은 그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 나오죠? 제단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누가 봐도 제3성전이에요. 지금은 제3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나요? 성전이? 없죠. 근데 저기에 성전 나오잖아요. 제단이 나오잖아요. 저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전과 제단에서 이 경배하는 자들, 거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자도 이스라엘이겠죠? 같은 기간 동안에 일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맞은 자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걸 안 믿어요. 저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 아니래. 이방 교회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죄 올라가는 게 맞죠. 휴거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인침받은 자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특히 계시록 말씀은 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해달별들의 그 표적들, 그 문자 그대로 해석 안 하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달별들의 그 움직임을 보고 해석하니까 그냥 다 일치하죠. 그렇게 계시록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다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그 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하늘 전쟁을 또 2000년 전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있었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가엘의 사자면은 천사들이겠죠. 착한 천사들. 그 다음에 용, 마귀죠. 그 다음에 용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누가? 용과 용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진 거죠. 그래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1260일 후에. 이 순서대로예요. 계시록 12장은. 1260일 후에 일어나야지 맞아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쫓겨나냐면 명분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방교회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열매들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있을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분이 완전히 생겼기 때문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큰 용, 뱀이죠. 마귀, 사탄. 이가 이제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드디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냥 쫓겨났을까요? 아니에요. 명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열매가 올라갔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휴거 이후에 이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도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네, 완전히 내쫓긴 거예요. 이제는 사탄은 끝난 거예요. 이방 교회의 그 열매, 명분들이 올라가는 순간 사탄은 진 거예요. 그래서 내쫓기는 거예요.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드디어 완성된 거죠. 열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한 거는 이거는 예수님 혼자 하신 거죠. 그 열매가 있어야죠. 그 추종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이 휴거를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아멘. 드디어 쫓겨난 거예요. 여기 말씀에 굉장히 이 하늘 전쟁이 맨 마지막 끝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단서가 있어요. 밤낮으로 참수하던 애. 걔가 마귀죠. 사탄. 만약에 2000년 전에 하늘 전쟁이 있었다면, 이 일이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2000년 동안에는 참수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하늘 전쟁은 맨 끝부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밤낮으로 고소하는 일이 멈추겠죠. 아직까지도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참수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욥기 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욥 막 고소하는 거 보셨죠?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언제 끝난다고요? 하늘 전쟁이? 휴거되고 이방교회가 올라가고 그 열매가 올라가고 나서 하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으로 고소하던 이 일이 없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 하늘에는 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밤낮 참수하는 그 일이 계속 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하늘 전쟁,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이 하늘 전쟁은 맨 마지막, 맨 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아멘.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기 실제로 문자 그대로죠. 하늘에 올라간 하늘에서 지금 이제 사는 이방 교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남겨진 자들은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화가 100% 게이지 꽉 차서 내쫓겼거든요. 그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화죠. 화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알고 쫓겨난 거죠. 2000년 전에 저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분내어서 내려온 상태에 특히 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남겨진 자들 엄청난 이제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하늘 전쟁이 후 3년 반 그쯤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본 때가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연결돼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러 올라가는 이 말씀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이 하늘 전쟁에서 지고 쫓겨난 때가 한 떼, 두 떼, 반 떼를 시작하는 그때라고 보는 거예요. 한 떼, 두 떼, 반 떼라는 이 기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전쟁이 한 떼, 두 떼, 반 떼,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나는 그 시점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누굴 핍박해요?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후에 두 증인이 죽게 되죠. 두 증인은 죽지만 죽어갖고 이제 부활돼서 휴거되죠. 휴거되는데 두 증인 외에 14만 4천 명. 그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 용의 낯을 피해서 한 떼, 두 떼, 반 떼를 보호받는 거죠. 하늘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휴거돼서.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이 용이, 이 뱀이 여자를 핍박하는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 별자를 저렇게 그려놓으신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용이 아이도 놓쳤죠. 여자도 놓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여서 돌아서서 누구를 또 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남은 자손은 전 3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마지막 환난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남은 자손이. 왜냐하면 이방 교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으니까 먼저 올라갔잖아요. 교회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 이스라엘 교회도 아니에요. 왜? 여자도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방 교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회개한 짐승의 표 환난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세 그룹이 보이죠. 이방 교회 아이죠. 이스라엘 여자죠. 그 다음에 환난 성도, 짐승의 표의 그 환난을 겪을 환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환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세 교회 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교회, 이스라엘 교회, 환난 성도 똑같아요.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계명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나와 함께 하늘에 이제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살아서 휴거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이제 그날 이후 2017년 9월 23일부터 쭉 이제 파노라마로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래요. 자, 2017년 9월 23일 날 이 두 표적이 있죠.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앞에 큰 붉은 용이 토성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그림이죠. 그 두 번째 2020년 12월 21일 날 드디어 이 토성과 목성이 만나죠. 그것도 염소 자리 앞에서 그 염소의 입속으로 쑥 들어가는 삼키려는 그 그림이죠. 그게 2020년 12월 21일 날 그 표적이 있게 되고, 세 번째 2021년 2월 10일 날 염소 뱃속으로 뚝 들어가서 삼켜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태양과 수성과 금성 이 세 개의 이 강명체가 와서 목성을 데리고 가버리죠. 이제 휴거의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 달에 목성은 빠져나가고 토성, 이 큰 붉은 용만 염소 자리, 자기 자리죠. 거기에 중심에 딱 들어가 있죠. 그게 2021년 3월 달에 있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은혜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자가 이제 1260일 동안 이제 양육받으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2024년 3월 달에 토성이 저 물병 자리에 위치하면서 이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를 알리는 사인으로 저렇게 주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할 때 용이 여자를 핍박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이 여자, 이스라엘이들 14만 4천 명이 휴거하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으신 거고, 그리고 용이 아이도 놓쳤죠. 여자도 놓쳤죠. 그러니까 이 화가 너무 나갔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자손들을 이제 복수하려고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환란장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장이란 말이에요. 그 장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2027년도 9월 달에 왕의 기한, 별들이 다시 기한하죠. 2017년도에 이 여자와 사자 자리에 포진되어 있던 강명체들이 다시 10년 후에 돌아오죠. 그래서 저게 마지막 10년을 딱 마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의 시간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저렇게 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한눈에 쏙 들어오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해달별들에게 이 강명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별들이 계시록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별들과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